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의 본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이 마지막 단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는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죠.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가치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게 그 마음을 매이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화, 그리고 근거 없는 족보, 이런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서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다툼을 조장하거나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등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만들고 시끌시끌하게 하고, 이것을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대조하여서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이다, 건전한 교훈이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은요, 다른 교훈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끌어주는 그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인 거죠. 교훈, 그러면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바른 교훈을 따르라, 바른 교훈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 바울이 이 바른 교훈의 삶의 증거로 자기 인생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뭘 말하느냐?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뭐 좋아졌어, 훌륭해졌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른 교훈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 바른 교훈이,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였는가, 나를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내가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분노한 군중들에게 돌을 맞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 군중들이 돌을 던지려고 벗어놓은 옷들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번성하는 복음, 이 교훈, 이것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들고, 그렇죠,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자가 누구다? 바로 이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오늘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 그렇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로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내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봐준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굉장한 오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바울이 정말 알아야 할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어요.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내내 계시하고 예언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또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 능통하였으나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무지한 그 현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는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무지의 자리에 있어서 벌받을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네가 몰라서 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자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앞서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행하는 모든 역할, 모든 사명이 바울의 탁월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충성되이 여겨란 뭐냐? 바울을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충성된 자로까지 어때요? 만들어 가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네가 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래, 네가 그냥 너가 했다고 생각해 줄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실은 네가 한 일은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려로, 내가 사랑으로,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만큼 했다고 쳐줄게, 이게 역임을 받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부족한데 내가 그렇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충성된 자로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여기서 그래 네가 한 걸로 쳐줄게. 여러분 그렇게 수준 미달인데 인정해 준 사람에게 우린 다시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안 들어. 수준 미달이야. 그래 네가 애썼다. 네가 한 걸로 해줄게.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자에게 우리는 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로까지 이 바울을 이끌어내셔서 끌고 가셔서 충성된 자가 그 존재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폭행자로부터 시작했던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14절로 가는 건데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그의 계획으로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를 베풀어서 끌어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복음의 능력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행한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다니는 그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과에 굉장히 열심히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목표를 정하고 수고해서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교만을 떨며 헛소리를 마구마구 짓거렸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다른 폭행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 말을 이해하든지 내치든지와 상관없이 매주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어떠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고 오신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막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래야 살 수 있어. 저게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또는 나의 실수로 또 정말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낙심과 체념과 불안과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느 때이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가장 먼저는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은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따르는 삶이 정말로 내가 원했던 형태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이켜가지 않고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은혜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본이 되는 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확실한 말입니다. 이것은 100% 진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말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곧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 증거물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물이 나다. 근데 나는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맥락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까지, 사명자의 자리까지,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이끌려 왔다는 겁니다. 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까지 이끌려 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내가 바로 그의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른 교훈, 복음이 방향성, 지향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지금 삶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냐 못하느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능력은 나에게 1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체념과, 중요한 것은 무관심에 빠져 있다면 나는 지금 바른 복음의 삶을, 바른 교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보고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을 그 공동 번역은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내가 비방적이고 박해적 폭행자였다는 것, 그런데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없는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된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정말로 여겨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도록 빚어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끊임없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자기의 과거, 알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잘하는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이, 열심으로 했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자를 대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가장 악한 괴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그 이유는 복음의 증거물로 나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죽여버리고 다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민족을 찾아서 다시 세우지 않으시고 기어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백성의 삶은, 다시 회복된 삶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나와 함께 거하는 삶은 나의 공급으로, 나의 보호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굳이 본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삶은 별일 없이, 큰 문제 사고 없이, 크게 막 사건 사고 없이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얻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굳이 나를 본이 되려고 굳이 나를 다루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 괜찮다니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당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치르고 자녀로 삼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단 없는 다루심은, 이 다루심의 손길은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밀리지 않고 욕먹지 않고 합당하게 한 인간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넘치도록 쏟아붓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여러분 부모는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어때요? 포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절대로 포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자라가라. 내 자녀로 성장하여라. 합당하게 성장하여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물러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중졸만 할래요. 그래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저 그냥 뚱뚱해지든 위가 상하든 상관없어요. 저 맨날 인스턴트 먹고 라면 먹을게요. 그래라.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 그냥 적당하게 살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어 가진 손길은 절대로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로 빚어가시고 기어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떤 형태로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삶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삶은 하나님의 바람과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라는 삶으로 바라보도록 끌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내가 바라는 삶과 일치한다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계속 우리를 어때요?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까지 과정이 있고 대가를 치르는 시간과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 삶에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그렇죠? 모든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복을 자녀로서 누리는 삶에 다루심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박해받는 삶이에요. 40의 가만매, 태장을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렇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계속 네가 누구냐, 너는 제자도 아니지 않냐, 너는 사도도 아니지 않냐 라고 공격받고 인신공격받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40대 가만매를 때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옥에 가둡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파선한 배에 던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내 안의 욕구와의 갈등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평생 붙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원히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막 갈망하는 건 다 썩는 것들이에요. 돈이냐 명예냐 건강이냐 학벌이냐 체면이냐 자존심이냐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할지어다. 아멘. 왜? 이분이 또 이 능력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었죠.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도 나는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모르고 살았는지를 바르게 할 때, 바른 복음을 알 때, 그것에 비추어 죄가 무엇인지 알 때, 그것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복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이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얼마나 어긋나고 있었던 삶이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방향을 조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내 안에 역사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선한 싸움을 감당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이웃집 사람과 싸우고 뭐 경쟁력 있는 회사와 싸우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복음의 길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나 다른 교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 1장에 시작된 다른 복음, 바른 복음, 다른 교훈, 바른 교훈, 그 대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분명한데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무당 점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어떻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용되고 있으니 디모데야 네가 이 싸움을 할 때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의 스펙이 열악한 것 때문에 너의 능력이 없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는 교훈으로 명령하고 너로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능력이고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능력이고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이 수없이 많은 서신서를 쓰게 하고 유럽을 뒤집어 놓는 일에 선봉장으로 끌고 가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 때문에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스펙이 짧은 것 때문에 너가 남들 눈에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은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디모데를 격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세 번의 기적 같은 콜링이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떨 때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나를 다시 가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과정을 보면 멈춰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확신이 그 모든 불리해 보이는 환경들을 넘어서서 그 길 어때요? 가도록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은 네가 3년 뒤엔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5년 뒤엔 저렇게 될 것이고 몇 년 뒤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의 말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네가 갖고 있는 연약함,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길을 감당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이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면 저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으로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그에게 준 부르심의 확신이 이 사역자 디모데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래서 그의 사역의 모양과 그의 사역의 태도를
지켜주는 두 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키고 싸우느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꼭 함께 수반하고 가야 할 덕목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싸우느라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싸움과 이 선한 싸움은 나의 혈기나 나의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근거로 싸우고 이루어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교회는요, 하나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데 거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가진 걸 지킬 때는 어때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 힘써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다른 교우는 계속 교회를 분란케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하나를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선한 싸움의 목적은 하나됨을 지키고 그 안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연합됨이 만들어지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친 게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였다. 너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사랑을 잃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디모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한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그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앞서 말한 이단에 속한 자일 수도 있고 거짓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 교회 하나됨을 회파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출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치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출교하는 것은 그 회로부터 쫓아내는 거죠. 현대교회에서는 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한나무교에서 치리받아 뭐 교회에서 내보냈다고 해도 다른 교단에 다른 교회 가서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내어 쫓았어도 그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신분의 옷을 입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출교를 명령한 거예요. 이 회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당신은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박탈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이 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감사와 그 특권으로부터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다시 그 은혜를 찾게 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출교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근거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들의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파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도 그 배경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작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이단이 틈타게 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배격함으로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어때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바른 교훈을 알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다른 허탄한 것들을 쫓는 자들, 이것이 다 무력하고 헛된 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오신 그 은혜에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다루심 받는 건 너무 싫어. 나는 본이 되는 거 싫어. 적절하게 사는 게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모든 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요 아버지의 복된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으로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선한 싸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욕구, 내 갈등, 이런 것과의 싸움이고, 그것을 건드리는 외부적인 조건들, 사람이냐 환경이냐 이런 것들, 상태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선한 싸움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은 은혜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함께 감당하는 그 삶이 복음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명자의 길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그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복음의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내 가정에 아버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웃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한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